예, 시편 54편에 있는 말씀은 이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무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러니까 이 시편 54편을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편에게 맞쓰길이라는 거는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시. 그래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었을 당시에 그 10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22장에서 그 다윗이 21장에는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왜냐면은 사울이 미쳐가지고 이제 정신병자처럼 막 야료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수금을 타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수금 타는 다윗을 창으로 몇 번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한 집에 갔는데 이제 미갈이 이제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라 해서 도망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 그 제사장 집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떡이 없다 그래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다윗의 그 골리앗을 이긴 칼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2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거기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발을 받고 그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숫자를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제사장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야. 그쪽으로 갔는데, 광야에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공을 한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는데, 제가 가서 전쟁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블레셋 사람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불안한데 그곳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오리까? 이러면서 반대를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내려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일날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노략질하는 곳에서 살려줬어요. 살려주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쳤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광야 수풀에 이제 숨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서 이제 잡으러 가기 전에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일까요? 붙인다.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중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일라 사람 10사람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쳐들어온 것을 막아줬고 그일라를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울한테 밀고를 해요. 밀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일라 10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가 구원을 받았는데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화를 하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요즘 사람들의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삶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부하들이 반대하는 거를 자기의 유다족 속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 붙여준다고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다윗을 고자질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도 또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제사장 죽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울이 자기 근처에 다윗이 와서 있는데 고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면 사울이 혹시 자기네도 진멸시킬까 봐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북한에 완전한 어두움으로 덮여가지고 빛이 도대체 한 줄기의 빛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이제 나라 위해서 이제 이거저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을까? 이미 70 몇 년 전에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개인으로 그런 나라는 있어도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한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별나게 예수 믿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별나게 예수 믿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신사참배를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린 거죠. 그거를 어쩌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한 거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는 이 땅의 삶은 잠시인데도 내 목숨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한 대가를, 지금까지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구나. 그 우상 숭배에 가결했던 그 장소는 우상이 세워졌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고, 그리고 곳곳에 그 동상들이 세워져서 그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죄의 저주를 올려줘서 지금 몇 대가 지금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세대는 가고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죄의 영향력이,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기도가 없었나. 혼자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나라를 끌어안고 우리나라에 이거저거를 끌어안고 이제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그들도,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도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절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 와 있는 걸 고발하지 않는다면 저 제사장처럼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이기심.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거를 물려주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정말 좋은 거를 물려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1000배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북한의 그 어둠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었으면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초토화돼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사울이 무서워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 그일라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울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고 현장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은 굉장히 이 과정을 못 지나갔어요. 왜 못 지나갔는가? 자기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아비아달 집에 들린 그 아히멜렉 그 집에, 그 제사장 집에 들린 거로 인해서 그 집이 초토화됐어요. 제사장 에봇 입은 자만 85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아비아달이 그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가족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자학하느라고 못 살아요. 나 때문에 저들이 다 죽었어.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 여기에 만약에 다윗이 매몰되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요, 숨쉬기조차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또 도망을 가고, 이게 지금 다윗이 30대, 40대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많아봤자 20대 초반이나 그런 어떤 그 정도. 왜냐하면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청소년 때 골리앗을 10대 후반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시편을 보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와,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변호해 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변호사가 와가지고 나를 대변해서 나를 변명해 주잖아요. 하나님한테 자기를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다윗의 지금 측근에 6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판 붙어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면 패기에 모략을 잘 짜가지고 한번 붙어볼까? 쟤만 죽으면 끝인데. 보통은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근데 사울의 상황을 다윗은 보면서 사울 때문에 내가 힘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세요. 그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굉장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곳에 간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어떤 힘들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사람에게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문제는 따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한나처럼 가져가야 돼요. 원통한 것. 원통한 거라는 거는 원망의 말이 엄청 쌓였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가져가면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싫다고 안 하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귀 좀 이렇게 갖다 대주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귀를 기울여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서 제가 하는 말 좀 꼭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또 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에게 하나님이 있었으면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살고 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기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 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정처 없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못 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서 내가 어디서 숨을 쉬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발걸음으로 어디로 옮겨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일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사울의 손에 잡히면 나는 죽어.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데 피할 곳도 없어. 갈 곳도 없어. 발길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혼자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600명을 끌고 도망다니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매일 찾았다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도요.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나 이러다 오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저도 문득문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거는 정말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로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정말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울한테 완전히 잡혀서 죽을 그 코너에 몰렸는데 하나님이 악한 블레셋 사람들을 또 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하니까 사울 잡는 거를 놔두고 다시 그쪽으로 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르고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할지 정처 없이 이렇게 사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일상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이 없으면 뭐합니까? 절망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다 있는 힘이 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앞에 신의 면전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붙들어 준다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니까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둔다. 악한 것을 심었으니까 악한 걸 거두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갚으시리라는 야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위치대로 되돌려 놓는 행동. 그래서 그 악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악이 도로 자기한테 돌아간다. 제가 하만 얘기 자주 하죠. 악한 꾀를 했는데 그 악이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그 악이 자기를 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지금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 감사 제사하리이다. 이미 감사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낙헌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화목제와 포함되는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이 얘기는 이미 자기는 환경으로는 쫓기고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미 감사를 올려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셔. 그래 즐겁게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니까는 이 낙헌제라는 거는 감사의 제사인데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지금 다윗이 뭐 힘대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갈 바를 모르고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처 없이 내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어디 가서 내 생명을 하루를 지탱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근데 다윗에 보면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 항상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빼는 그 과정이 이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쫓겨다닐 때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왜요? 두려우면은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헌제로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이 정처 없이 그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많이 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근데 우리가 재판해요. 우리가 판단해요. 다윗은 아예 그거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나와 사울 사이의 재판장은 하나님이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을 죽이라고 할 때 죽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사울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가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위에 오를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언했어. 자기 합류하면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 사람의 힘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라는 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문제도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네 사울이 잘못했으면 사울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우리가 다 심판해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기준의 심판을 하던 것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이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손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주권과 통치를 다 인정해서 맡겨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감사제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계속 쫓겨다니고 정처 없이 다니다가 사울이 이쪽에 온다 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런 상황을 지금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미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이제 볼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던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말라리아로 동료 5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부족들은 그를 적대시했고 그는 굶주림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올렸대요.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 알렉산더 맥케이 선교사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딱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다 옮겨졌어. 그러면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결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낙헌제로 감사를 올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삶을 그 이후에도 계속 도망 다녔고 힘들었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힘든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다윗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현실에 뭐가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보다는 일단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냥 감사 먼저 올려드렸어요.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다 옮겨지면 그냥 일단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현실을 이기면서 살아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은 그 10광야에서 배신을 당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같은 지파,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배신당하고 선을 베풀었지만 배신당하고 그런 배신당한 아픔을 만약에 이것을 다윗이 계속 묵상을 했더라면 어떡하겠어요? 원수 갚아야죠. 내가 그렇게 나도 쫓기는 중에 그 일날을 구원해 줬는데 얘네들이 나를 배신해?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요. 다윗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배신 뒤통수 맞는 일이 인생 살다 보면은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묵상하고 배신당한 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그 마음은 완전히 지옥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배신당한 아픔 또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그거에도 사울한테도 배신당한 거죠. 자기는 선하게 사울에게 했는데 결과가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이 있든 배신을 당해서 슬프든 고통이 있든 내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든 쫓기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삽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맡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로 낙헌제로 올리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볼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